우리 성도님들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올해 초부터 읽게 된 신명기에 따르면 이 복 받는 비결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시내산에서 원래 계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 그 1세대들이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후손입니다. 자녀 세대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시온산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그 엄중했던 그 장면을 오늘 다시 한번 모세가 회상하며 지금은 사실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는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어떠했냐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회중 가운데 십계명을 선포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음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켰다 그 얘기예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자 하니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막 두려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악한 영이 하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거룩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의 신비 체험은 곁길로 가요. 그래서 곁길로 갔다 그래서 이단, 다른 끝, 다른 결론으로 내린다 해서 다를 이자를 쓰는 거예요. 끝단자를 써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내산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만 기가 죽고 겁이 나고 혹시라도 저 거룩한 불에 가까이 나아갔다가는 죽을 것 같다라고 걱정했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살아있는 사람 우리 중에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명을 듣고 말씀을 듣고는 우리한테 좀 전달 강습해달라 전달해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오늘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들으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존 앞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게 쉬워서는 안 돼요. 물론 오늘 여전도에서 특송한 것처럼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즐겁고 기뻐요. 복돼요. 기다려져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걱정될 정도로 막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은혜도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그냥 막 찌릿찌릿한 감정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뭐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과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걸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가도 되는 걸까? 심지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전도라고 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하고 나갔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 교회 그 예배 그 사역자들이 있어요. 예배 순서 담당자들 한 10시 반쯤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올라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옛날에 분명히 우리 그런 거 다 했어요. 성가대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예배 때 기도하는 사람도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성가대, 뭐 때로는 성경 읽는 사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서 왜? 그만큼 그 자리가 두려운 자리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낮예배 기도를 어느 권사님들에게 맡겼더니 혹은 집사님께 맡겼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두렵다는 거죠.
기도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엄중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냥 뭐 룰루랄라 그냥 뭐 주머니에 손 넣고 팔짱 끼고 있다고 기도네 주보 보니까 나였네 하고 훅 가서 기도를 그럴듯하게 잘해낸다. 글쎄 뭐 기도를 오래 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그냥 뭐 룰루랄라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탱자탱자 예배 전까지 놀다가 훅 하고 나오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까지 긴장하고 막 위장이 막 소화가 안 돼서 비틀어지고. 저도 금요일 날 저녁을 어떨 때는 제 시간에 먹지 않으면 한 2시간 전에 먹지 않으면 못 먹어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한 끼를 먹었다가는 1시간 전에 먹었다가는 저는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30년 넘게 제가 84년도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한 40년 가까이 설교를 하는데도 두려워요. 우습지 않아요. 힘들어요. 성경이 있는 게 뭐 쉽고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그 기쁜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에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감정만 오롯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8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 말소리를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백성들이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모세 보고 당신이나 가서 듣고 오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두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이가 가서 제대로 듣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면 정신이 잠깐 혼미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방언이든 혹은 어떤 신비 체험하기 전에 하다가 보면 황홀경 상태에 들어가면 깜빡하고 뭘 잊어버려요. 우리 예배에 깊이 집중하면 분명히 예배 전에는 예배 끝나고 가서 뭐 해야지 생각했다가 예배 때 깊이 들어가면 내가 뭘 한다 그랬는데 하고 이제 잊어먹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엄중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정신이 약간 혼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하는 이 말이 다 옳도다. 자, 중요한 구절 28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요절이에요. 펜 있으신 분들은 밑줄 짝.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에 나왔다고 해서 끝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경외하거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 그러니 하나님 전에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러니까 현존 앞에 압도되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밖에 안 됩니다. 왜?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느끼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출석과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엄중한 자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삼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 모든 명령을 지킴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모세에게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너는, 모세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밑에 있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출애굽 1세대와 그리고 2세대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도 가나안 땅 들어가리라 기대하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절대 막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말씀대로 너희들이 실천한다면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33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을 행하라. 명령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복이 있는 말씀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 신명기는 시내산 밑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선포된 모세의 설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은 이제 광야에서 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들어가기 얼마 전쯤에 가나안 2세대,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일종의 마지막 설교 같은 거예요. 여러분, 1세대가 실패하였다고 2세대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1세대, 그럼 어떡할 거냐? 1세대도 마찬가지고 2세대도 마찬가지. 말씀을 지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신명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 하나를 잡는다고 한다면 복 받는 비결은 바로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실천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워지는 물결, 새로워지는 예배, 기도의, 전도의 회복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입니다. 기성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변해야, 엄중하게 변해야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겁니다. 심각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항준직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게 엄청난 잘못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3대째 예수 믿는다, 4대째 믿는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자녀가 모태잖아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요? 교회 다녀요? 다른 교회라도 다녔으면 좋겠어요. 꼭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은 확증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게 이게 심각한 거죠. 한국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60세, 70세 이상이 훨씬 많고요. 20, 30대가 없다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지만 그 20, 30대, 30, 40대 도대체 누구 자녀입니까? 우리 자녀예요. 남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예요.
한국교회 지금 기둥처럼 떠받들고 있는 청년 시절부터 헌신했던, 그래서 권사가 되고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고 그래서 장로가 된 이들의 자녀들이 곧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헌신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는 그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국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신명기에 따르면 틀림없이 이 메시지는 부모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너희도 들어가고 너희의 자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단 말입니다. 근데 1세대는, 부모 세대는 못 들어가요.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우리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